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기자를 통하여 외적인 경건의 행위만으로, 말로서 나타내는 경건의 행위만으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경건이 어떤 것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가르쳐 교훈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면 누구나 다 경건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경건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경건된 신앙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경우에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건의 성경적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경건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경건된 신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는 경건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경건된 신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고요. 혹은 사람 앞에서 행위적으로는 경건된 신앙으로 인정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경건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네. 그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들이 경건함을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경건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 우리 자신이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 될 때에 비로소 성경적인 바른 경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건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을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우리의 경건의 행위와 말을 보여드려야 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비로소 바른 경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바른 경건이 되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며 영국의 대부흥가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자신의 경건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스스로 자문했던 7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나는 항상 기도하는가. 여기에 이 웨슬레 목사님이 말하는 기도는 그냥 외형적인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기도를 말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첫 번째는 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이걸 돌아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이걸 돌아보고 그 다음 네 번째로 내가 혹시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그걸 돌아보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내가 삶의 생활 속에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이걸 돌아보고요. 여섯 번째는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고요. 그 다음 7번째로는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7가지 사항을 자신의 경건의 기준으로 항상 돌아봤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경건한 신앙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경건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 돌아볼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경적인 바른 경건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경건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통하여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나의 경건되기를 원하는 모습과 비추어 보고요. 그 다음 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된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신앙생활인지를 또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바른 경건,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먼저 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이 어떤 것인지를 경건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상으로 보면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함.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의 경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건의 뜻을 국어사전은 신에게 제물을 바쳐 공경하고 봉사함,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있는 두 가지는 마음으로의 경건과 행위의 경건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어떤 경건인가?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깊이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는 것, 이게 성경적인 경건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는 것은 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경건이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경건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경건입니다. 우리는 종종 경건을 그 사람의 됨됨이나 어떤 부분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아니요, 성경적인 경건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경건인 거죠. 근데 이걸 오해하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마치 우리가 경건을 우리 의지로, 우리 성품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뭔 됨됨이를 나타내는 것 가지고 경건이라고 잣대를 삼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바른 경건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전적으로 이 부패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성품으로서의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걸 경건이라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경건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경건하려고 애쓰기보다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경건된 성품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를 애써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도록,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경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경건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행동,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건된 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술도 행위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바른 경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이 나타내시도록.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 보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드레스코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유세베이아 하는 단어입니다. 둘 다 경건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드레스코스 하는 헬라어의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도, 금식, 구제 등의 외적인 행위를 가리켜서 이 드레스코스라고 하는 단어의 경건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유세베이아 하는 단어의 경건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 이걸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의 경건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성경적인 경건의 의미를 바르게 표현한 단어는 어떤 단어겠어요? 유세베이야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서 보면 스스로 자기를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자의 헛된 경건에 대하여 지금 26절이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성경은 외적인 행위로 나타내는 경건을 말하는 드레스 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 성경에 보면 사용하고 있어요. 기도, 금식, 구제를 뜻하는 외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 드레스 코스, 이 단어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왜 본문 26절에서 그 경건의 의미를 바르게 표현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표현하지 않고 왜 외적인 경건의 행위만을 나타내는 드레스 코스라는 단어로 표현했는가? 그 이유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다는 말을 기도와 구제와 금식 등의 외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드레스 코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된 유래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로부터 예수님 때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된 삶을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이 드레스 코스라는 말로 지칭해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 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행하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가리키는 드레스 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때부턴가 경건을 의미하는 고유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내려진 만나를 보고 신기해서 서로 묻기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한 말이 히브리 말로는 만후 혹은 만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저들끼리 그렇게 물었어요. 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만후 만나 이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서로 궁금해가지고요. 근데 그 만후 만나라는 단어가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의 고유 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많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경건한 사람은 의례히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그냥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경건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그 자체가 경건이 아닌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경건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때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의 행위를 자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드레스 코스, 경건한 사람,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기도와 구제와 금식만 자주 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무조건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는 상관없이 그냥 기도와 구제와 금식만 많이 하면 그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든 상관없이 한마디로 경건의 의미가 왜곡되어졌단 말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몸바쳐 충성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기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경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가 경건인데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닮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당시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은 데서 남보다 오래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나 구제합니다 하고 나팔을 불고요. 금식 안 하고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표를 내려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게 예수님 당시에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경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이 왜곡된 경건, 바르지 못한 경건은 자신의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우리 경건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경건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란 말입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칭찬받고 존경받으려고 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에 그들이 그걸 경건으로 알았다니까요. 그걸 믿음으로 알았다니까요. 그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게 경건인데 뭘, 그럼 구원받는데 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경건의 외적인 행위로 구원받고 복받는 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속에 많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더하여서 경건의 외적인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요소인 줄 알고 함께 지키려고 애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의 경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경건의 행위들이 잘못된 경건이고 헛된 경건임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경건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권면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적인 바른 경건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의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경건은 27절 중반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 하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경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고아와 과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웃들에 대한 표현을 지칭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고아와 과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삶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 모든 이웃들을 가리켜 지칭하여 고아와 과부로 표현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이 고아와 과부라는 이 주님의 다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들에게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환난 중에 돌아본다는 말씀의 의미를 달리 쉽게 표현하면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냥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그 속의 동기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유대인들처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을 자기들이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나 구제합니다, 나팔 부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겠습니까?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지요. 예.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도 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요. 예.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자세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행위만 가지고 경건의 의미를 생각하고 행위만 가지고 우리가 경건을 나타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의 동기까지 보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매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매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고 저들도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는 자 되게 하고 저들의 영혼에 유익되도록 그냥 단순하게 이웃들에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거? 아니요. 성경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자체를 선이라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전제된 동기가 올바라야 되지. 그것이 그 영혼에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저들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야 할 우리의 사랑의 행위란 말입니다. 동기와 목적을 바르게 해서.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바른 경건이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바른 경건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도 돕는 목적이 분명하고 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건의 덕목 중에 하나인 사랑을 실천하는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하고 일시적인 동정심으로 사랑을 베풀고 감정에 이끌려서 그냥 마음이 동할 때만 사랑 베풀고 아니면 도덕 윤리 차원의 선한 행실로서 사랑을 베푸는 거, 이건 전부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바른 경건의 행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외식이고요, 가증한 경건의 행위고요, 그냥 감정에 이끌린 경건, 무의미한 경건, 영혼에 유익이 없는 경건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목적과 동기가 바르지 않은 경건은 마치 초대교회 때의 잘못된 경건의 개념처럼 사람들의 보이고 칭찬 듣기 위한 외식적인 경건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고 무익한 그런 책망받을 경건이란 말입니다. 오직 성경적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경건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경건의 행위가 바른 경건이다. 이거는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서 기자를 통하여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경건의 행위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경적인 바른 경건이 어떤 경건인가? 27절 하반절에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도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여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할 때의 세속 하는 단어의 헬라어의 코스무 하는 단어의 뜻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서 세상 사람들의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게 원문의 뜻이에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렇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삶의 방식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걸 경건이라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경건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삶의 방식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써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죄악된 삶의 방식에 물들지 않도록 애쓰다 보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손해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지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저들의 삶의 방식에 물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애쓰느라면 우리에게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된 삶이 되려고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애쓰는 거예요. 자기 신앙 지키려고 애쓰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 경건하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우리 흔히 이 세상에 하는 말로 왕따 당하기 십상인 거예요. 욕먹기 딱 좋잖아요. 비난받기 딱 좋잖아요. 아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하면 비난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시당하고 조롱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죄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하고 다르다고요.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잘못된 정말로 된 이 세속적인 잘못된 이 말세적인 그 세상의 유형에 물들어가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자신이 물들이려고 애쓰고 지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에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 지키려고, 세속화되어가는 신앙 따라가지 않으려고, 영향받지 않으려고. 예.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종교 행위라는 경건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 행위라는 열심입니다. 그렇지만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근본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도 없이, 인생관의 차이도 없이, 물질관의 차이도 없이, 도덕윤리관의 차이도 없이, 소망관의 차이도 없이 그냥 그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종교 행위로는 열심히 해요. 예배 잘 드리고요. 근본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보다 세상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다가 세상 것으로 평안 누리려고 하고요.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했는데, 믿음의 하나님 앞에 앞서려고 믿음의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노력과 경쟁, 선의의 경쟁은 없이 세상 것으로 남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에 뒤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삶의 방식에서부터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은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한 가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더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힘, 능력, 이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겨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는 거란 담대함도 주시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이 내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믿음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말씀 기도 없으면. 종종 부흥회 나가면 그런 얘기합니다. 지옥 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왜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 다 떨어져요.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신앙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우리는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의 양식이라고요. 기도를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양식 없으면 죽습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을 때 우리는 죽는다는 말보다 조금 완화해서 표현하면 우리 신앙이 머물러 침체되고 잠들어 버리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세속에 물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요.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내가 느끼는 것에 의해서 생각이 형성되고 말이 형성되고 행동도 거기서 나타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나를 다스려 주장하면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으로 가면서 저들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산고기는요 바닷물 속에 있어도 잔물이 몸에 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죽는 순간요 고기가 죽으면 그때부터는 소금에 절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짠물이 배어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산 물고기는 항상 샘을 따라 물살을 거슬러 차고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그냥 흘러 떠내려갑니다. 물살 따라 그냥 둥둥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썩어버립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는요 죄악된 세상 풍조의 삶의 방식이 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들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 지켜보호하십니다. 믿음 잃지 않도록. 죄악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밀려 함께 세상으로 세속으로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악된 세상을 거슬러 더욱 힘차게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들수록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파고든단 말입니다. 믿음 잃지 않으려고요.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교회는요 세속화되어가는 교회의 제도와 풍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다 그렇다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얼마나 지금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교회 속에 세상 풍조가 만연합니까? 미국에서는 동성 목사님 2분 결혼한 게 탄생 2분 목사님이 동성애 결혼해서 동성 부부가 탄생했어요. 그것도 목사 부부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 다 하나고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시대. 교회들도 거기에 동조해가고 있는 시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경건한 된 신앙이 되어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말 힘쓰고 애써 노력하지 않고는 지킬 수 없습니다. 못 지킵니다. 희생 각오해야 됩니다. 핍박 각오해야 됩니다.
비난 각오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나니 이제는요, 교회를 세상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공영방송에서요. 공영방송에서. 자발적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직분자 세우는 것이 JTBC에서 또 터져 나와가지고요. 그것도 이름 있는 큰 교회가. 거기에 속한 교인들이 그걸 또 다 인터뷰해가지고요. 이렇게 냈다, 이렇게 냈다, 이렇게 냈다. 기본이 얼마고. 이걸 다 공영방송에서. 이야, 시대가 지금 우리 믿음 지키기요 점점 힘들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중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 한 가지요. 그건 뭐냐? 말씀과 기도 자체가 경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아는 게 경건이고, 그냥 기도의 내용이 어떻든 기도 많이 하면 경건이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말씀과 형식 습관적인 기도만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경건의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고요, 하나님 편에서 나를 돌아보는 신앙생활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이 돌아보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세속에 물들어간 우리의 영적 방탕을 경계하는 말씀인 거지요. 여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방탕과 술 취함이, 이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둔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이것이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 바른 경건이 아님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져서 영적인 경건과 도덕윤리적 차원의 경건의 개념이 전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 풍조 따라서, 신앙도 세상 풍조 따라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적인 바른 경건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의 외적인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외적인 행위로의 경건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분명해야 그게 성경적인 바른 경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진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입니다. 경건의 외적인 행위는 있으나 경건의 내적 자세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날마다 나를 저 복종케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참된 경건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바른 경건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행위를 힘쓰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앞세우기보다, 그걸 소중히 여기기보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며 이 땅에 잠시 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에 대한 더 큰 관심과 또 비중을 주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지켜주시도록 세속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